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읽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내 기분을 맞추기에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기에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종교성도 아닙니다. 시대에 맞게 희석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격식을 갖춘 서문에서 자신의 역할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합니다. 왕의 전령은 왕의 동등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종일지라도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며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곧 성도요, 교회입니다. 문제에서 시작하세요. 답이 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유죄라는 것입니다. 맹자, 스토아 학파, 루소 등의 학자, 학파는 성선설을 주장하지만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의 죄로 인한 성악설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는 스스로 제일 잘 압니다. 이타적으로 살고 싶지만 또 그러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여전히 나라는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죄의 목록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아니 전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 중 한 가지는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여 정죄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나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 때 발생되며 이는 내가 중심이 되는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AD 49년 클라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클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쫓겨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자 이방인들이 교회의 다수이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객이 전도되었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부터 두 부류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비판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벼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라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누가 누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사람의 삶, 문화에 계급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복음은 이렇게 나누어진 문화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 사람들은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스스로 도를 닦거나 마음의 안정을 통해 학문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려면 신이 원하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 제물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을 돈 주고 사야 하는 것처럼 열정을 쏟고 노력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체 어디서 난 복음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오해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제공하고 우리는 믿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협력 사업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나 믿음이라는 행위가 의로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이고 생명입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 많은 법들과 윤리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과연 이상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답을 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이 만들어 온 문화는 자유를 꿈꾸고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과 질서를 만들며 노력했지만 전쟁과 계층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온 문화는 종교성으로 두려움을 주어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하며 율법에 갇혀 사람을 정죄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두 문화가 다른 것 같지만 도덕이라는 단어로 묶을 수 있습니다. 도덕을 중시하는 삶이 실패하는 이유, 사람의 행동이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만든 역사는 어떻습니까? 볼테르는 세계의 큰 역사들은 범죄와 재난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뼛속부터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답을 찾는다고 찾은 것이 도덕이고 윤리고 율법입니다. 이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병명을 적어놓은 진단서와 같다고. 진단서는 사람의 몸 상태를 알려줄 뿐 그것으로 치료할 수는 없죠. 단지 깨닫는 도구일 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에 목매지 마십시오. 그 도구를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인인 나의 현실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